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63년 다 찾으셨어요? 아멘. 아멘. 못 찾으신 분 아멘. 다 찾았지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남겨두신 이유, 남겨두신 이유와 같은 제목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2절 하반절을 보면 3장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뭘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말이 4절에도 동일하게 등장돼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발화자와 청자의 의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이 본문의 저자가 의도하고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반복되는 구절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이 큐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베이스입니다. 여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뭔가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이 말씀이 이 3장에서 2절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히브리 원문 원어 성경에 보면 1절에 등장돼요. 2절이 아니라 1절에 등장합니다. 3장 본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렇게 시작돼요. 자, 한글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그런데 2절에 배치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한글과 히브리어라고 하는 문장 이 언어상 다른 이질적인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어 원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앞에 이 서두에 이 배치한 이유가 있겠죠.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이것이 2절에 배치되면서 원래 저자가 강조하려고 했던 의도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강조는 뭡니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빠진다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그리고가 있어요. 자, 이 말은 지금 2장 마지막 절과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2장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2장 마지막 절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3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장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고 우리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나라들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원래 성경에는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나라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남겨두신 나라들, 남겨두신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방 민족들을 왜 남겨두셨는지가 궁금해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1,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타협하고 양보하지 말고 이방 민족들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진멸해, 소와 애기까지 갓난아기까지 다 죽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다가 핑계대다가 쫓아내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뒤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결과를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이들의 시험거리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의도하셨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이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1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여기 2절에 나오죠. 전쟁을 모르는 2세대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방 민족들, 이 적대적인 이방 민족들을 남겨뒀다.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이 이방 민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을 2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2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타협하고 너희가 양보했던 그 세상이 결국에 너에게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1절에 보면 시험의 대상이 나와요. 시험 대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 백성들,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 2절 3절에 보면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합격 기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합격하느냐.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이제 불합격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면 불합격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먼저 우리가 하나 짚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방 민족, 남겨두신 이방 민족, 이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셔야 될 점이 이 점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중에서 누가 주체고 누가 보조적인 역할이냐,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요. 누가 주체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보조적인 역할은 누굽니까?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선정하신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참 말 안 듣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 있단 말이에요. 와,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도 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괴로워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죄짓고 제멋대로 살고도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러움이 어디서 기인하는 부러움이냐? 내 육신의 소욕에서 기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사시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범죄의 인간 본성의 본성 때문에 기본적인 패턴이 반복되어져요. 사사기에 끊임없이 인간의 모습이 실상이 이렇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소개를 했죠. 1장과 2장에서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뇌 재성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대와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타협했던 그것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그럼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상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힌트, 복임,
울어요. 복임의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지난주 말씀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울부짖음이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 탄식하고 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보내세요. 그 은혜가 뭐예요? 사사란 말이에요. 근데 사사를 보내도요, 사사 말씀을 안 들어요. 사사기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사들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과거나 사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 똑같아요.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오늘날 우리 인간 안에도 그대로 반복되어져요. 자, 불순종해요. 그러면 가시 올무가 그것을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졌던 세상의 가시 올무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울어요. 울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사사를 보내셔요.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3장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열국들, 이방 민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 민족들을 일부에 지멸해버리지 않고 그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는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험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세요. 각 시대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시험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들에게 종살이가 그들의 시험거리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는 광야 40년이 시험거리였어요. 여호수아 세대,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숙제가 시험거리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이 시험거리였어요. 사사시대 여기 와서는 이제 남겨진 이 이방의 족속들이, 열국들이 시험거리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시험거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 시험거리가 가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아들, 딸일 수 있어요. 경제적인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뭔가요?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예요? 뭐라고? 다래요. 다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시험거리가 있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뭐냐면 이 시험의 출제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문제 포커스가 있는데 사실은 포커스는 출제자에게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수험생입니다. 똑같이 시험장에 있어요. 이 시험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어쩔 때는 그 출제자를 향해서 원망도 해요. 탄식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시험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듣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를 주시죠? 다른 집은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죠? 다른 집은 남편이 속썩이지 않는데 다른 집은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는데 이 자식은 왜 이렇게 속을 새기죠? 왜 건강이 이렇죠? 왜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목적을, 출제자의 목적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와 구별된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애 먹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시험 학교 다닐 때 다 쳐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지난 몇 주 전에 시험을 끝냈는데 얼마나 옆에서 보면 안쓰럽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 아이들을 성숙하게 하더라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내를 배우더라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 다음 세상을 살아갈 자신의 실력을 배양해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에 성실히 임한 아이들이 결국에 다음 세대, 자기가 살아갈 인생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유익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무엇인가? 구약의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 구약 성경 274면. 자,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셔도 너무나도 귀한 무방한 말씀이에요. 꼭 암송하시면 좋을 말씀이죠. 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마침내예요. 시험하신 이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시험하신 이유가 뭡니까? 먼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세요. 낮아져야 하늘을 보거든요. 하나님을 응시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자, 한번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시험과 우리의 시험이 다른 큰 차이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왜냐? 이 목적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인내로 온전히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그리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만 보면, 시험 문제만 보면 머리 아파. 자녀 문제만 보면, 내 일터 현장의 문제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빨리 하나님 이것만 빨리 치워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험이 쉬운 이유가 뭔가? 왜 쉬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너무 쉬워요. 답이 하나예요. 답이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은 문제 해결과 여러 가지 답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시험은요, 똑같아요. 답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답이 하나라니까. 순종. 청종하고 순종하면 돼요. 간단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만나고 이거 해결하려고,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다음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개인마다 각자에게 주시는 시험거리들이 다 독특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답은 순종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꾸 타협하고, 자꾸 양보하고, 자꾸 내 생각에 개입하고, 옛사람의 내가 행했던 나의 처세술이 자꾸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순종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우리 영적인 귀가 하나님께 민감하게 열려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시험 대상이 나오죠.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했다. 이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1세대 후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2세대, 이 정복 전쟁의 경험을 이 세대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 2세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1절의 이 시험의 의미는 어떤 시험일까요? 연단이에요. 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 세대들이 지금 그것을 알게, 그것이 뭡니까? 전쟁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세대, 너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싸웠던 이 정복 전쟁, 너희들 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던 너희들이 이 전쟁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경험함으로써 너희들도 이 전쟁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이 시험은 연단입니다. 훈련이에요. 무장이에요. 그래서 남겨진 이방 민족들과 이제 새로운 전쟁을 치러나가면서 이제 연단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4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4절, 3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여기 시험은 뭐예요? 여기의 시험은, 앞의 시험은 연단을 위한, 트레이닝을 위한, 무장을 위한 시험이었다면 4절에 이 시험은 1절과 여러분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4절에서의 시험은 너희들이 순종하는지의 유무, 너희들의 믿음의 유무를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자, 1절과 4절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1절은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이에요. 4절은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유무를 하나님께서 밝히시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욥의 경우처럼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믿음의 유무냐, 형식적이었느냐 종교적이었느냐, 정말 신앙이었느냐, 그 믿음의 대상은 뭐에 관계 안에서 가진 그 증거된 믿음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믿었던 믿음이었느냐, 그 진위 여부를 가리시는 테스트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유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 연대하고 고대하고 여러분 그 운동을 해요. 그걸 우리가 걔네들은 연고전, 고연전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혹시 그 앞에 나오신 분들 있나요? 자, 그러면 연고전, 고연전 싸우잖아요. 운동 경기를 한다면, 그럼 사람들이 누구를 응원해요? 예? 자기 학교. 근데 저는 누구 응원할까요? 누구 편 들까요? 아무 편 안 들어요. 왜? 나 그 학교 안 나왔으니까. 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연대생은 연대편 두고 고대생은 고대를 편들어요. 이게 연고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행동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학교 학생 아니니까. 그 학교 동물이 아니니까. 동창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순종한다, 순종해라, 하지 마라, 해야 한다,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행동합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결단하게 돼요? 내 정체성을 알 때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깨닫게 되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 순종이 어려운지 아세요? 왜 순종이 어려운지 아세요? 자신을 망각해서 그래요. 대부분의 순종은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틀린 접근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자명해지는 거예요. 왜 순종이 어려운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머릿속에 그 갈등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행동하지 않는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험거리가 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어요?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아요.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의 일터에, 왜 우리 아이들에게,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원인을 고민합니다. 원인을 분석합니다. 의미를 찾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조상들 잘못이냐, 누구 탓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는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한 시험용이거든요. 뭘 시험해요? 이들이 명령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위해서 이들을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의미, 원인,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우선이에요. 순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 원인이 어디서 발단했지? 내가 어디서 불순종했나? 뭘 못했나? 내가 무슨 과거에 죄를 졌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여부예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 결혼, 가정, 자녀,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지만 해결책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더라. 순종 여부예요. 과거 그거 묻지 마세요. 원인 찾을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여부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우리의 반응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꾸 타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순종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 타협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갈이라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갈을 통해서 얻어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식이 아닌 이 육신의 자식이 결국에 또 하나의 시험거리, 가시가 돼요. 올무가 돼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순종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믿음은, 이 추상적인 믿음은 이건 사물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넘치는 교회가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큐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내가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자는 거예요. 구호로 외치고 슬로건으로 외치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결단한 거. 그럴 때 하나님 한 발짝 아멘할 때 그 다음 발자국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3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요소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우리가 여겨지는 것들이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이방 민족들이 블레셋의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레이바난 손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런데 이들을 어디에 남겨두셨는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어요. 다 가나안 경계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이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들을요, 멀리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조종하실 때, 시험하실 때 그 도구들을 멀리서 선택하지 않으세요. 가까운 곳에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추구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수중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대상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의 도구가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실례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가장 가까운 형제들을 삶에서 시험거리로 삼으셨어요. 그 형제들이 시험거리가 돼서 결국 애고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가 섬겼던 그 보대대장 주인의 여종이 시험거리로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험, 어떤 무슨 기상천외한 것들을 동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대상, 사물, 혹은 내가 지금 가장 내 마음에 열렬히 집중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것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시험거리, 우상거리 너희들 믿음에 반대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죽여버려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보면 형제, 어머니, 자녀, 내 품의 아내, 친구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케 하는 이 시험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가까운 사람이나 내가 열렬히 따라가고 바라보고 추종하는 그것들 통해서 옵니다. 내 마음에 가장 절실하게 있는 것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어요. 광야 시험이 오죠?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해요. 자,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그 안에 모든 게 세상 널브러진 광야 돌덩어리들이 다 떡으로 보여요. 자, 40일 굶으니까 돌이 전부 떡으로 보여요. 자, 시험이 뭐냐면 부분적인 게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리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이 시험이 오면 떡으로만 그 떡이라는 그 문제가 그 부분적인 게 전체로 보인단 말이에요.
부분적인 것이 전체를 보는 것이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광야의 시험이에요. 우리 삶의 시험은 항상 내가 가장 열렬히 추구했던 그리고 열렬히 삶 가운데 부딪혔던 그런 것들이 그런데 부딪혀올 때 부분적인 게 전체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너 나한테 절하면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만국의 영광이 내게 전부로 보인단 말이에요. 전체로 여겨져요. 그런데 보세요. 시험이죠. 이 만국의 영광이 이 만국 세상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영광은 뭐가 진짜예요? 하늘의 영광이 진짜란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진짜 전부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광야의 시험은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 시험거리에 결국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함몰되게 만들어요. 이게 전부라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녀 문제가 전부처럼 느껴져요. 이거 시험이에요. 남편 문제가 전부로 여겨져요. 이거 시험이에요. 아, 이것은 내 시험이구나, 부분이구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여줄 때 이 문제가 부분적으로 하찮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이 광야 시험을 우리가 담대하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태양을 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는 그림자가 안 보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태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그분께 집중하면 내 삶의 그림자들이 안 보여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을 안 봐요. 태양을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거리는 여러분들 항상 주변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사람 그 근원은 사실은 내 안에 있다.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1절의 시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트레이닝 받고 있어요? 아니면 4절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유무를 하나님 증명하기 위한 마치 아브라함의 또 욥의 이런 여러분들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분량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면 다음 순종할 것이 보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제 큰 숲이 보여요. 처음에는 코끼리 다리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코끼리 다리냐 전봇대냐 코끼리 뿔을 보고 야 이게 나팔이냐 상아냐 이게 뭐냐 그런데 분별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분별되기 시작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을 밟아나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코끼리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험 없게 해주세요. 우리 시험은 다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은 주신 것은 기쁨으로 맞이하며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커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목적을 삼고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복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안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죄의 근성들이 가득하지만 그렇지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 싸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테스트를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우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 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고 우리 악보에 나눠드리는 악보에 있습니다.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 시험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함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원망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영안이 열리면 깨어있으면 이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고단한 인생이지만 힘겹지만 주님 내 마음 아십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주님 아십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일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복주의 기도로 올려주세요. 고백드리세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셔야 돼요. 문제를 보면 안 돼요.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오셔야 됩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진 이 아버지 하나님,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까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 이 시련들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 온전히 이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과 능력을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여서 마침내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여와 능력을 하나님 소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유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모리아산의 역사를